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요, 의외로 잘 맞추시더라고요. 네, 몇 가지 한번 더 내보려고요.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의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앓으니 죽지 그러는 사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는 겁니다. 저렇게 제가 여러 교회에서 내보진 않았는데 한번 이걸 내본 적이 있어요. 못 맞히더라고. 맞히는 교회는 우리 금암제일 교회밖에 없어. 낸 지 5초도 안 돼서 맞춰요. 세 번째로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치과 의사가.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를 회전하시면 치매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서워요. 그 다음에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두 문제나 맞췄어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줘 봐요. 이 반주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바비 보약이라는 사람, 이 한의사 무섭습니다. 그럼 학원 원장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원 원장이 누굴까요? 학원 원장이 무지 싫어요. 누구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요. 어느 병원에 입원 환자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가 되면 간호사가 수면제를 먹이고 조용조용히 말을 걸면 이 사람이 수면제 효과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환자가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이 들어버렸네. 이 간호사가 와보니까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이 들었어요.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이 환자한테 하는 말이, 환자분 일어나셔서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병원에 레지던트 두 사람이 어떤 환자가 배를 움켜쥐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한 사람이 틀림없이 맹장염이야. 아니야, 관절염이야. 맹장염이야, 관절염이야, 맹장염이야.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 환자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넌센스 같은 일들이 왕왕 있고, 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제 AI처럼 말이죠, 완벽하게 틀림이 없고 빈틈이 없으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살만 나요, 안 나요? 살맛 안 나요. 그런 사람하고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루도 살고 싶지 않대. 하루도 빈틈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253장.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봉화 자녀들까지
주님 곳을 내 곳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렴.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 일행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일정을 바쁘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들리지도 못하고 에베소에서 육로로 약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에베소 지역을 사역하던 목회자요, 교사요, 제자들인 장로들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교우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이 되기에 눈물로 그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래 바울은 눈물이 없던 냉혈 인간이었죠. 스데반을 핍박할 때도 기독교인들을 정죄할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돼요. 감정이 회복된 것이죠. 영이 살면, 심령이 살면 우리의 감성도 회복되고 지성도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말이죠, 눈물 없던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 되고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사명 때문에 울고 주신 주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땀은 가난을 쫓아내고 눈물은 죄를 씻어낸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도 말하기를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해졌고 인생은 영생하기 위해 회개의 눈물에 젖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야 됩니다. 형제를 바라보면 긍휼의 눈물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눈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넘치는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죽어도 남은 살리는 사랑, 나는 죽고 남은 살려내는 그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바울 말고도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눈물은 그냥 나오는 액체가 아닙니다. 사랑에 근거한, 사랑에 넘치는 은혜라야지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 할아버지의 눈물, 주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키워내기 위해서 수없이 주님 앞에 뿌린 눈물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그 발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하기까지 믿음의 그 영향력이 가지에 가지를 뻗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우리의 참 위로자고 참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몇 가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 권면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까지 일관되게 목회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열정적이고 은혜롭고 흠잡을 데가 없도록 주의 종된 사역을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실천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겸손으로 목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9절 20절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 복음성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성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때 형제들을 섬겼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사역한 게 아니고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랬던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우리의 어떤 신앙을 흐트러뜨렸다 그러면서 신임 이 갈리오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고소를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회당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유대인들처럼 무력과 강제로 박해가 와도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겸손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모르고 다녔던 지난날의 과거를 떠오르며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옛날 과거 예수님 몰랐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그 박해를 참아내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스스로 더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통감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애통한 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을 보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길이 보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의 길도 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길도 무엇으로 가야 되는지 훤히 보입니다. 예수님 겸손 닮아가지고 모든 겸손의 자리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도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나 교우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더 섬기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신념을 주장하기보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마음이 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괜히 고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닮아 주님의 겸손을 여러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겸손으로 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성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인내함으로 사역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 그러는데 사랑의 가장 첫걸음은 오래 참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인내하는 참음의 조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소망입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소망 중에 나갈 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내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복되신 주님을 믿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줬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참 참아줘서 감사해요. 참아줘서 감사해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참는 게 목회예요. 뭐 잘하는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참는 거더라고요. 왜? 그 참는 거에 뿌리는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했댔습니다. 복음을 위해 유익한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21절에 보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밝혀내고 씻어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면 헌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깨끗한 물을 쓰려면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물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죄된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안에 우리가 씻김받기를 원하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하나의 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을 아들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고 여리고성의 두 맹인을 고쳐낸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포 가정이 이민을 가가지고 기반을 잡느라고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 어린애들이 막 자라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불량배 애들 깽단에게 그냥 친구가 돼가지고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애들도 험하게 노는 애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미국 애들의 깽단 안에 들어가면 마약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부모가 되니까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봐도 이 자식한테 말이 안 통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이 안 통해. 분명히 부모 자식인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더 반항하고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LA 지역에 영어에 능통하고 우리 교포 2세 출신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그 집회에 좀 참여하도록 어떻게든지 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결국은 하게 됐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180도로 달라져서 은혜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보더니 아버지를 탑석게 안고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된 과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애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은 한 집에 살아도 남남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 예수님 그 사랑 알고 나니 이 아이가 회복되고 자신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가문의 자랑이 됐습니다. 폴 틸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뚫고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함께하는 줄 믿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정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에베소 장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삶에 더해지는 이 2023년도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